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도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미 저는 로마서를 재작년이네요. 벌써 전체를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구원과 관계된 9장, 10장, 1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 11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엑기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비전, 이스라엘 회복,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제가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이 3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구원. 시작. 이 말은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권,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마무리 11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던 황실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 제국의 황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아주 명백하게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폐하가 그래? 그럼 나에게 보여달라. 그랬더니 한 말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운명의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의 반대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에 격렬하고도 아주 거센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유대인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고유한 전통, 고유한 철학, 고유한 종교, 고유한 언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2000년 동안 보존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1948년 5월 14일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불과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서 세계 역사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from Jesus,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through Jesus, 그리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Jesus.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작도 주님이시오, 진행도 주님이시오, 마지막도 주님이시오. 아멘. 아멘. 천장이 터지도록 아멘을 해야 돼, 이런 때는.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진행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엇으로 보여주냐?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물. 여러분 개인도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증거를 보여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 엿장수가 가위 짓을 몇 번 한다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만 알죠. 옛날 엿장수들이 가위를 막 철럭철럭 하면서 엿장수 엿 팔았습니다. 그 가위를 막 철럭철럭 하는데 그걸 몇 번 해야 하느냐?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주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사건.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구원받지 못한 그 민족을 그대로 놔두냐? 아니에요. 다시 그 민족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묘한, 여러분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 속에서 이런 역사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 속에 엑기스로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려면 이스라엘 성경에 담겨져 있는, 특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 내 개인의 구원을 알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신비하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결과가 그렇지 사실은 똑같아요. 다른 민족하고, 우리 오히려 한국 민족하고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과적으로 그랬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랬고, 우리 한국 민족도 우수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반도, 그것도 반쪽 나라, 전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은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안 드십니까? 저는요, 이제 여러분도 이스라엘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이 인천 공항에 가게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이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 유럽 이런 서방 국가도 여행해 보면요, 그 나라에 그 잘 살고 못 사는 선진국이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공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항. 인천 공항이요, 코로나 전에는 세계에서 공항을 이 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공항이 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다 수백 가지를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통계를 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 전 세계 공항의 1순위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했어요. 거짓말이면 찾아봐, 인터넷에. 실제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뭐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갈 일 없으면 인천공항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천공항 구경이라도 가서 시켜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 경제력, 이런 거 대단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처음에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우수한 자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뭐 도덕적으로 선한 민족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형이 먼저 나오고 형이 우선권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맏아들에 대한 굉장히 그 축복권이 그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의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왜 에서는 형인데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나도 몰라.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보다도 야곱, 물론 이제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우선권을 빼앗긴 거예요. 나오기는 먼저 나와서 쌍둥이로 먼저 나왔지만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뺏겼어요. 축복권, 장자권 다 뺏겼어요. 그 야곱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쳤잖아, 자기 아버지한테. 에서인 양 변장해가지고.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노동하면서 결국 마누라를 얻죠. 라헬을 비롯한 그것도 4명의 부인을 얻어서 거기서 난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12지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를 통해서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대부분이 다 복음을 불순종했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선택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엘리야 시대의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어찌 해서 믿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믿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역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아뢰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도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가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십시다.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자, 11장 로마서 11장 전체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똑똑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총.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 역시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지난 우리 김홍래 전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 이 통로의 특징이 뭐냐 그랬어요. 통로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확 지나가는 거예요. 통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축복의 통로도 내가 축복의 통로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확 지나가야 돼. 깨끗해야 돼. 그리고 그 통로는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 빨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파이프에 수도 파이프에 더러운 게 끼어 있으면 빨리 지나가지 않잖아요. 빨리 지나가야 비어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통로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 싹 지나가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또 깨끗해야 되고 또 세 가지 다 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되었다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사건. 자, 첫 번째 사건은 선택된 사건이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도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작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의도, 뜻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 구원의 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게. 여러분, 내가 아무개를 전도했어요. 그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술 먹고 개차반여 막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 그래서 어쩌다가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 충성해. 교회 물질로 몸으로 막 헌신하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고 또 저도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시기가 안 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가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기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전도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자기들보다 더 잘 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 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시기 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시기가 덜 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둔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이방인 나라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 나라 구원받고 복을 받고 나라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면, 근대사를 보면, 근대 200여 년의 근대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근대사를 보면 실제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게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더라도 그 역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 1,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잘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복음 증거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 저도 이 로마서를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정말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정말 전해야 되겠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축복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저를 이제 목회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비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피절을 잊어버렸네. 활용점정, 마지막 점을 여기다 확 찍으라고 이런 이 열정을 주셨지 않나. 저를 이곳에 보내지 않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백성을 끝까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끝까지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면 그 약속은 무효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그래서 아직도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 나도 이스라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해당되지 않게 될 거다. 나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확 도장을 찍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봐라. 그랬는데 바울은 나를 봐라. 나를.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민족적으로 그 백성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어서 27장.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이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복음 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히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지.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회복되고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 그죠? 아닙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969세 살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그렇게 969세까지 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했어요. 만약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이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969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것은 만약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느 숫자냐? 우리가 십진법으로 계산한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건너가서 전 세계로 퍼져 복음 때문에 열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이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Jesus, from Jesus,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through Jesus, 주님으로 말미암고 to Jesus,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된 복음,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민족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그러나 아직도 복음은 이 세상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딱 하나로 모아질 때 그것을 one new man이라고 했어요. 한 새 사람.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최후의 드라마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적용해야 할 게 뭔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제가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 올바로 믿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박자를 잘 맞춰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 올바로 믿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해요. 나 교회 잘 다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가족들 건강,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도 예수님 신경 안 써. 구원 관심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나와 상관없다고 취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잘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신앙 고백하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 편리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행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격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 남녀를 결혼 주례하는데, 주례사 나 신랑 신부 나 똑바로 쳐다봐. 앞으로 예수 잘 믿어라. 주례사 끝. 실제로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있대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주례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담 잘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만나면 그래요. 어이 박 목사 예수 잘 믿고 있어? 이게 인사예요.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뼈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숱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했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방인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시작하시고 민족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마지막 역사를 종결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손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33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은 진실로 이러한 바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유명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먼 하나님같이 생각되지만 거기다가 나의 하나님,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관여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니까 감격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아직도 그 회복을 미루고 계세요. 왜?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미루고 계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로 사인하시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회복의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방인,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친척 다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은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철저히 사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하는 데 각자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을, 성경이 기록된 땅을 밟고 그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빚진 이 복음의 빛을 이제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피부로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번 성지순례에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